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저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의의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좁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서 이 말은 본래 탈곡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을 추수 때 탈곡기로 곡식을 탈탈 털어내잖아요. 그래서 찌꺼기는 떨어지고 알곡만 이렇게 남는 것처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탈된 경로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바로 성화의 과정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해산의 수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힘듭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이제 힘들죠.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도록 양육하는 것도 힘든데 양육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쉽겠습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렵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혹독하게 겪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출애굽 1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광야로 왔지만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바로 그거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완수하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현저하게 적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29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훌륭한 위인이 있을 때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모든 언행심사를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자, 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3장 10절.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그분의 인격을 따라 닮아가는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인간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은 그가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 기꺼이 들어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신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봄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 본체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 예, 예수님이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예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동전이나 도장을 찍은 자국 또는 흔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보면 그 동전을 찍어낸 그 본래의 주형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장이 찍힌 모습을 보면 그 도장의 그 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캐릭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캐릭터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모든 특징과 그분의 모든 성품이 다 형상이신 예수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성을 가지시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드러나므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자,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빌립이 예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너희와 오래 내가 함께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온전케 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에 참되고 순수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산 영이 됨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첫걸음을 비로소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특성과 하나님의 모든 특징, 또 그의 성품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회복해야 할 참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 결승점이 달리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변질되고 손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인간에 부여된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 부패하고 또 왜곡되고 변질되고 손상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에 속한 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아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첫 아담에 속한 자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 어게인 거듭나야 해요. 바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또는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우리는 정말 신령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현실이 우리 녹록치 않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정말 여전히 우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데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여간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즉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장거리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그 벌어졌던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권투에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예요. 장거리.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m 달리기를 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 거기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상식 아니겠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잔뜩 짐을 지고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 또는 바로 원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 이를테면 자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2.19km를 달려야 하는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원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자신이 습관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빠지기 쉬운 모든 자범죄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주 동일한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한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즉 목숨을 걸고 결사각오의 그 항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건너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를 마귀와 더불어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게 되는 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쯤은 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마저도 내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완벽하게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정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연습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주장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5절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우리 한켠에는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제 죄성들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을 인하여, 여기서 이것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죄성들을 가리키죠.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너희가 심판 때에 영원한 진노에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하고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만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전적으로 다스릴 때 우리가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 또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또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간은 남아있고 또 때로는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부 인권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을 받은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부패하고 또 왜곡되고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히 바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철저하게 살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는 철저하게 이웃을 살아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머리를 둘 안식처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사셨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죽어야 사는 길. 나 영혼아. 죽어야 사는 길로 가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부정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라잡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인격을 따라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뒤로 물러가는 것과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자신이 부정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는 삶을 사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정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근데 끝은 있어야 되겠죠.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성화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한 자들인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고 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의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자. 성령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죄와 싸우되 이기는 삶을 살자. 성령으로 죄와 싸우되 이기는 삶을 살자. 나 영혼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자.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